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실화입니다. 네덜란드의 엘리나라고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비록 연세는 많으셨지만 평생의 소원이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에 담배 끊는 클리닉, 또 병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쓰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한 채 78세의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노인이 진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 엘리나라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 가지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여서 폐가 약한 내가 당신과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요, 그럼 내가 담배를 끊지요. 그러면서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못 끊었던 것을 한순간에 끊은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50년 동안 그 유명한 병원에도 가고 그 유명한 클리닉도 가고 그 별의별 방법을 다 쓰면서도 못 끊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끊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할머니의 대답이 너무나 멋진 정답이었습니다.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의지의 힘보다 무슨 힘이 더 위대하다고요? 사랑의 힘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서, 기독교도를 향하여서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심이라? 사랑이심이니라. 그렇기에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근본 생성 요소에 대해서 분자다, 원자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십니까?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사랑으로 하면 더 싱싱해지고 더 잘 자라지요? 근데 반대로 사랑을 안 주면 똑같은 음식을 주고 똑같은 물을 주는데도 화초도 잘 자라지 않고 동물도 잘 자라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존재의 바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쌍둥이를 한 사람은 이쪽에 가고 한 사람은 저쪽에 입양이 되었어요. 근데 이쪽에 입양이 된 가정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랑 속에 자랐더니 쌍둥이인데 건강한 인격 속에 자라게 되고, 반대로 이 가정은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쌍둥이인데 비뚤어지고 상처 입은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건강하고 행복해지죠. 사랑하면 비싼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더 예뻐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쌓이면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값진 보약을 먹어도 건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매출하게 때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200만 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광야에 배고픈 남자만 5,000명의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기도 하시고,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할 때 바람과 파도가 즉시로 잔잔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에게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살려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 사이에 너무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말도 하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 앞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마음껏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있었는데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갭을 다 메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8절 후반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 갭을 뛰어넘으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을까요? 안 드리고 싶을까요?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얘기가 하고 싶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절대로 귀찮지 않습니다.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크게 장성이 자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올바른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던 1세기 초대교회 그 시절은요, 정말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감시할 때 쓰여진 남아있는 보고서 중에 제일 오래된 보고서가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고서예요. 저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쓴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핍박하려고,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의 결론이, 보라, 그들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로 30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시대의 미국 우리 교회 내, 우리들의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 내에서도 어떤 명예, 지위, 자리 다툼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는 소리가 막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아요? 교회와 교회끼리도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보고서를 쓴다면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보라, 그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보라, 그들은 얼마나 서로 싸우는가. 이게 진짜 이 시대의 보고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정말 설교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눈빛을 봐도 뭔가 알고, 얘기를 하면 내가 느낌이 다가오고,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감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내게 없었던 평강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용기가 나타나고, 내게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없었던 것들인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도움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위로가 나타나고, 내게 없었던 것들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패배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처방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방탕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게 하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흘러넘쳐 들어와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해 볼까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실패했습니다. 그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실패했으면 정말 노트에다가 빽빽히 써갖고 넌 이게 틀렸구만, 넌 이게 잘못됐고, 이걸 고쳐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확 그냥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정말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것들이 베드로에게 넘쳐나 상처는 치유받고, 열등감은 극복되어지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용기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회복했더니 실제로 초대교회 우리 대표자가 되었고요, 사도가 되었고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는 위대한 사람,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죠. 신앙의 최고의 적은, 3부 예배에 나올 정도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의 최고의 적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간증할 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세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요, 청중과 어디서 대집회를 했을 때, 젊었을 때, 그 실내 체육관에 그냥 성도들이 꽉 모여서 그냥 젊었을 때 따발총 같은 설교를 막 하다가,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쫙 스타디움에 앉아있고 밑에 바닥에까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용한데 갑자기 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다 보는데 그 조목사님이 당황했죠. 근데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일어나고, 어떻게 문제가 없냐고, 일어나 보시라고. 그때 남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부인이 있던 아내가 막 끌어당기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남편 정신병자인데 치료받으러 데려왔어요. 제가 아까 한 얘기를 이제 이해하겠어요? 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자기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되느냐?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수요예배도 나왔는데, 내가 새벽예배 2주 동안이나 나왔는데, 내가 저것도 했는데, 내가 그 일도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100%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내일 시험 보는 거 알아? 숙제 안 한 거 알아? 너 이런 거 걱정 있는 거 알아?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 문제를 극복하고 슬럼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냥 뭐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고 앉아고 교회에서 그냥 천장 쳐다보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I am,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누구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했더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I am, 에고 에이미. 자기 개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개념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가장 올바르게 행동하셨던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문제를 만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왜냐? I am이 확실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무려 대표적인 7번의 I am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자기 개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문제와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I am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도 친구가 됩니다. 또 창녀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게 확실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신앙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비주의는요, 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 개념이 붕괴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붕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봤는지 들었는지. 그런데 뭘 보면 아느냐?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I am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때 I am이 있느냐? 나는요, I am, 나는 한 가정의 아빠예요. 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I am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I am이 안 나타나고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조용히 목사다, 내가 이제 이 시대에 빌리그레입니다 막 이러면서요, I am이 안 나타나는 사람, 이게 바로 잘못된 신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로 합일이 되는 것 같은 황홀감에 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I am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자기 의로 충만한 교만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나는 이렇게 해서 올바른 사람이야, 난 공부 잘해, 나는 취직도 잘했어, 나는 부모한테 칭찬 들어, 나는 나쁜 짓 안 해,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어, 나 옛날에 이런 것도 했어. 이런 식의 사람들, 몇 가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남보다 더 나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열등감이나 상처가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야 내 안에 열등감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되는데,
이 자기 개념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요, 고립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나 교만의 포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고립된 신앙생활.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보다 내가 죄가 적어 보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 뭐 실수한 거 있으면 계속 지적하고, 교회에서 계속 문제 얘기하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 사람도 틀렸고 그 사람도 잘못했고 이게 문제, 평생 문제 하다가 문제와 함께 패배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시는 I am. 저도 옛날에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제가 저만할 때 신앙의 방황을 했습니다. 좀 일찍 방황했죠. 그래서 빨리 돌아왔어요. 너희도 빨리 돌아와라. 근데 그때 I am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나로밖에는 나도 세상에서 저렇게 멋있는 사람 돼야지, 나도 세상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 저렇게 신나게 사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이지 나의 I am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죄의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8절.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돌이키는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I am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 수단으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니까 내가 누구인가,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나로구나.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올바른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I am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승리자가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적극적인 사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가운데 두목장. 그러니까 매국노, 왕따를 당했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다 싫어하니까 그냥 다 가로막고 밀고 공백을 안 주는 거예요. 왕따,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이었단 말입니다.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I am,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I am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맹인거지 바디메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핍박하는데도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향해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I am이 되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운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일 때, 그때 I am을 발견하는 거예요. 새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서 사람을 향해서는 적극적인데, 뭐 추석이 아니지. 우리 교회는 추석 때 아무것도 없어요. 설날에 떡 준다고 그러면 떡 먹는 일에는 적극적인데, 뭐 고기를 구웠다 그러면 막 고기 먹는 일에는 적극적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이 뭡니까? 교회 와서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다윗인데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보면 다윗의 시대에 법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요. 자기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다가 요새같이 뭐 허리띠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 너무 들고 뛰니까 이게 묶어놓은 허리띠가 풀어졌네. 그럼 뭐가 흘러내려요?
뭐가 흘러내려요? 바지가 흘러내지 않아요.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요새같이 좋은 메리아스가 있었겠어요? 좋은 내복이 있었냐고요. 바지가 우리 성가대 여기서 막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바지가 흘러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글쎄 마이크 내려놓고 바지부터 올릴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기 지금 왕의 채통을 지켜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지가 흘러내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적극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사람은 막 코 일면서 딴짓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누가 IM을 발견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합니까? 한나는 연약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너 대낮부터 술 취했다 책망을 받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도 못하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입니까?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일단은 통성기도 하잖아. 뭐 기도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적극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나 안 할래요, 그만둘래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 말씀을 순종할 때도 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지. 뭐 순종하는 척하다가 눈치 보고 말이죠. 뭐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우리 잠언 8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M. 스카픽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면 그걸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확실히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즉 수동적으로 늘 눈치나 보고 의존하는 사람,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걸 사랑하지 가치 없는 걸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100불짜리가 여기 있고 1불짜리가 여기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주어야 돼요. 어느 거 주어요? 그럼요. 제정신이면 100불짜리를 주어야죠. 누가 사랑받습니까? 자기의 삶이 가치 있는 사람일 때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수동적, 의존적 사랑이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요, 나도 모르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세상으로부터도 사랑받게 된다는 겁니다.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여러분 능력 있어서 합니까? 준비돼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거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점점 최상의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 성도들의 가정이, 사업이, 성도들의 육신의 삶이 복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국 얘기 잠깐 하면, 한국은 지금도 세월호의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어두움이 짙들여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들만 살기 위해 제일 먼저 배에서 도망치고, 사실 그분들이 무전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치더라도 무전기로 퇴선하라 이렇게 알려줬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덜 죽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예? 이유가 뭘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이준석이라는 선장이 아니라 승객이었다면 그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이고 행동 빠른 사람이에요.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배 타고 나와도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승객이 아니라 자기 개념이 뭐냐? 선장이에요. 배를 책임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원,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선장과 선원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평소에 제복을 입고 뭐 모자를 쓰든지 그래갖고 자기는 선장이고 자기는 선원이고 그러면서 평소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비상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랬다면요,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성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자기 개념이 무너져요. 남편과 아내의 자기 개념이 무너져요. 부모와 자식의 자기 개념이 무너져요. 선생님과 학생, 교사와 학생, 또 주의종과 성도, 아니면 리더와 팔로워, 자기 개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올바른 사랑은 동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영향력 있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노래든 대화든 글이든 사랑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마치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이 건조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도 영화도 잡지도 소설책도 사랑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랑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도 마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마를 봐도 사랑이고 책을 읽어도 사랑이고 온통 사랑인데 정작 우리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랑의 말과 글은 넘쳐나고 있지만 사랑의 행위, 동사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족이나 꽃뱀이 있어요. 제비족이나 꽃뱀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다 대강 이렇게 눈치로 알잖아요. 제비족이나 꽃뱀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잘하겠습니까? 아마 귓속에다가 속삭일걸요? 막 사랑 그러면서 근질근질하게 만들걸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참된 희생과 헌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랑 말은 잘해요. 사랑이 없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그러나 모양과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옛날이죠. 옛날에 그 여행이 어려웠던 시절에 동방술래단을 모집합니다. 그 가운데는 지적인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오고, 돈이 많은 사람이 여행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 오고, 장사를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 오고, 하여튼 굉장한 사람들이 술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람이 레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인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이 레오라는 사람은요, 누가 힘들어하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누가 아프면 밤새 옆에서 간호도 해주기도 하고, 누가 외롭다 그러면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레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력이 생기다가 어느 날 이 레오가 순례단 여행 중간쯤 됐는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오가 빠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많으니까 레오 한 사람 빠져도, 하인이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생각하고 계속 순례단 여행을 시작했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순례단 여행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레오였습니다. 사랑을 동사로 행했던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가 진정한 리더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까? 사랑을 동사로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마지막으로요, 행함이 있는 동사의 사랑을 위해서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 얘기 한번 더 할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위대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훌륭한 리더로 인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은 모함으로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의 종군, 계급장 없는 쫄병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없어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레오와 같이, 동방순례단의 레오와 같이, 또 이순신 장군과 같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자리,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합니다. 자리를 안 줘서 못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가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귀한 리더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안 하고, 뭐 장로가 안 하고, 목사가 안 하고, 뭐 구역장이 안 하고, 누가 안 하고,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가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합니다. 뭐 고기를 굽든지 짐을 옮기든지 뭘 하든지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존경받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진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리는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평생 가도 자리 안 생깁니다. 그러나 내 자리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역할은 자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리더의 자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이민자들이 이 승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자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리가 없었어요. 가장 좋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여관에 누일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국간 말밥통에 갔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의 역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최종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극악한 죄인들을 죽이기 위한 최악의 형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이름 가운데 최고의 이름이 되게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9월 달에도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또 많은 일들이 있죠. 먼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16일 주일 3부 예배를 새생명 전도 축제로 드립니다. 또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선교의 사명의 한 부분으로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을 초청하여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들 속에 여러분의 역할을 찾으십시오. 죄송하지만 교회적으로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을 찾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사랑을 통하여 I am, 내가 누군가 자기 개념을 확실히 하시고 동사의 사랑을 통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